샬롬, 리우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28번째. 제목은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 27장은 이삭이 에서에게 베풀려고 하는 축복을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하여 빼앗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와 작은 아들 야곱이 한편이 되고 아버지 이삭과 큰아들 에서가 다른 한편이 되어 축복을 쟁탈하는 한판 승부를 겨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멀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하신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가까이는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창세기 25장 22절에서 이미 벌어졌던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27장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갈등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에서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못한 자연인인 육에 속한 자의 모형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25장 32절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행위는 오늘날 신령한 은혜를 경히 여기면서 무력의 눈이 어두워 있는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말씀 26장 35절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육신의 소욕대로 움직이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두 아들 중 야성적인 에서의 외모만 보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 합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28절. 그날도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4절 하고 별미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본장 27장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1절 하고 시작되는데, 이삭은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육에 속한 자와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자가 한 통속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좇고 있으나 그들도 자신들의 수단이나 방법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삭과 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려는 이삭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면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13절 하고 저주까지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거짓은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하는 이삭의 물음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0절 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빙자하게 이릅니다.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자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임을 깨달았을 때 심히 크게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33절. 이것은 무엇에 대한 떨림이었을까요? 속은 것에 대한 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이삭에게는 이것이 내 뜻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자신의 무지몽매함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33절 하고 야곱의 장자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삭은 축복한 것을 취소하거나 변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육에 속한 자연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이삭과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봅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34절에서 36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다른 이에게 주시려고 남겨놓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축복을 겹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리브가와 야곱. 그렇다면 형제 자매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히 시하는가 하면 그렇게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지라도 옳지 못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벽돌을 훔치는 일이 용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은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별하여 가정을 떠나지 않으면 아니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란으로 가서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43절에서 44절. 그러나 야곱의 잠깨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은 몇 날이 아니라 무려 20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정든 집을 떠나 외로운 나그네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만을 의지하려는 야곱을 깨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몇 날 동안이라 생각했던 그의 훈련 기간은 20년이란 세월이 소요되었고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의 작별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짐작인들 했겠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41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구속사를 통해 볼 때 뱀의 후손들이 품고 있는 일관된 적개심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러하였고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와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던 헤롯 왕에게서 보는 바입니다. 27장을 다룰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뺏은 일이나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하여 이삭을 속이고 축복받은 행사를 정당시하거나 이를 내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경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근거함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27장의 상황만으로는 이삭의 임종이 임박한 듯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 자신도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180세를 살았으니 35장 38절 이후에도 30년에서 40년은 더 생존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뜻하는 바는 27장을 계기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상속이 되어 이삭은 구속사의 뒷전으로 물러나고 야곱이 전면에 등장하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구속사의 앵글이 야곱에게 맞춰져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날도 택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적용 묵상 질문. 첫 번째, 리브가와 야곱의 소행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두 번째, 이삭과 에서의 특성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세 번째, 27장을 기록해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